네, 서로 좌우 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자매님 처음 오셨나요? 아, 딸이요. 아, 그래서 처음 오신 거네요.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꿈을 가진 인생이란 요셉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요셉의 가정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편애가 심한 가정 가운데 자랐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더 사랑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힘들어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가정 어떤 배경이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곡식 땅과 해야달이 자기가 절하는 꿈을 꾸죠. 그랬을 때 그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곡식 땅과 또 해와 달 절을 하는 것이 꿈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형들은 우리가 요셉을 섬겨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형들은 또한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세겜에서 있다가 도단의 양을 치고는 형들에게 갑니다. 그때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 꿈쟁이인 동생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랬을 때 야, 죽일 필요 뭐가 있느냐? 차라리 팔자. 그래서 이 보디발에게 은 20을 주고 난 다음에 팝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드라마에 나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창세기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형들이 그 동생을 팔죠. 요셉은 꿈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뭐랄까요? 대로를 열어놓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도 그런 경우였지 모르겠지만 요셉 인생을 보면요. 그는 어찌 보면 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마음에 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늘 생각하는 것. 평안한 삶이죠. 평안한 삶, 또 행복한 삶. 고난은 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큰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요셉 인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인물이었지만 세상은요 그 인생을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큰 꿈이 있는 만큼 고난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신앙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뤄갈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요셉은요. 끊임없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인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요셉은 그 성품대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요셉에게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유혹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 젊은 요셉은 잘못 생각하면
내가 그 보디발의 모든 총애를 받고 있는데 그 아내마저도 총애를 받는다면 내 인생은 평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요셉을 그런 생각 가운데 두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 보면요. 요셉이 그 유혹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상정과 종의 관계. 보디발과 자기의 관계를 잘 설정해요. 내가 어떻게 주인의 말을 거역하겠습니까? 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윤리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남편에게 그 아내죠.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면서 늘 그와 동행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주를 의식하는 마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이 쾌락의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한 성도는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신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께서는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신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들추시는 분이시다. 선과 악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고요.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의 본바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혹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는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한마음 정신회복님의 지체들은 많이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은 내가 주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돈을 구하는 분도 있고요. 또 내가 아무래도 주의를 하려다 보니까 지식이 좀 짧은 것 같다. 그래서 더 대학을 간다든지 또 대학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 대학 나왔습니까? 네? 감옥대학이요. 처음 듣습니다. 감옥대학. 네. 물론 감옥도 대학이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연단시킨 장소였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칭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 임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내면을 보시는데 거룩을 보십니다.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을 쓰실 때는 이런저런 나의 약함을 그분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쓰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성품은,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내 내면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는 인내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창세기에 여러 장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죠. 자, 그 가운데요, 많은 장을 빼버려도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꿈이라면 빼버려도 되겠다. 어떤 걸까요? 감옥 생활이겠죠. 보디발 아내 유혹으로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들을 빼도 될 만한 장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고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마치 음지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실상은요, 요셉이 정말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옥이었어요. 자, 그것 가운데 그는 인내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데요. 거기 가운데 거기도 꿈약이 나오죠. 어떤 꿈약이 나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안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후에 복직할 것이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인가요?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왕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좀 피할해 주고, 아무 죄도 없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서명 운동 좀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서명 운동 좀 해주세요. 내가 억울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망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잊었어요. 잊고 전혀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술 맡은 관원장 너무한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곳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태도를 한 것 보고 난 다음에 꿈을 접고 절망할 수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도도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온 나라가 온통 뒤집히거든요. 누가 이 꿈을 해석할 것인가?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수많던 가난장 기억 속에 내가 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몇 년입니까? 2년 후죠.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을 해석하기 정도까지의 요셉의 인내 그 모습, 인내 신앙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약속을 받기 위함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간격을 뭐로 메워요? 인내함으로 맺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 또 남편을 향한 꿈, 또 자녀를 향한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 그 간격에 요셉은 인내를 채웠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주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내를 배우라 할 때 그 한 사람의 예를 드는 경우에서 보게 되죠. 그 누구입니까? 농부입니다. 농부. 너희들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씨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다면 어떨까요? 농부는 가을에 그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생명이 움터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 가운데 끊임없이 물을 주고요. 인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결국에는 농부의 그 인내의 시간에 따라서 땀을 흘리고 수고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꿈을 가진 요셉 같은 경우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곧 농부처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씨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씨에 생장점이 터지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인내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만약에 인내가 없다면 어떨까요? 씨를 뽑겠죠. 그러면 움틀리게 했던 생장점이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씨를 뿌렸으면 불신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그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다면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내는 곧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마지막은요,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로서 인내함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슴에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형들이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상처라는 것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혹 여러분, 김정은 국방위원장께 상처받아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물론 이게 연평도라든지 그 포 때문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과는 거의 관계없는 것처럼 마음에 평화를 깨뜨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네? 맞아요. 맞대요. 남편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내가 왜 저 형제, 저 남자를 만났을까? 아이러니컬하죠. 네. 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남자도 내가 왜 저 여자를 만났을까? 제일 처음 주의 은혜인 줄 알았더니 갈수록 이렇게 어려운 해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 왜 우리 부모는 저럴까? 그런 모습들. 또 자녀도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저런 자녀가 있어서 힘들게 할까? 네.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들, 딸이 있는데 굉장히 때로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딸이 20살이고 또 아들이 10살인데 우리 어렸을 때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마음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일로 가자, 일로 가잖아요. 근데 애들 클수록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자꾸 자기 주장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우리 아들 10살인데 물어보니까 야, 너는 아빠, 엄마 좋냐? 그러니까 전엔 좋았대요. 10살이거든요.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아빠를 좀 싫어한대. 아, 왜 싫어하니? 그러니까 잘 안 해준대요.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왜 이렇게 예, 아들이 뭘 해달라면 다 해주냐고. 근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악한 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제 규율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이러다가는 자녀 교육 망친다. 서로 말이 합해져야 된다. 그래서 합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들한테 많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깎였죠, 요즘.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정서조례가 바운드리가 설정되어 있어서 도리어 안정감을 갖는 거다. 다 해준다고 해서 자녀는 안정감을 더 누린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바운드리가 있어야만이 그 안에 안정을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딸 같은 경우도 20살인데 지금 재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교회 우리 딸 재수합니다. 그래서 재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했는데 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이 목사란 아버지 때문에 딸도 힘들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너무 확신속 이야기하니까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포인트는 뭐냐면 가족의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11명의 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달라들고 결국에는 팔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원수 갚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용서의 문제를 넘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문제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고백은 뭡니까? 이미 다윗은 자기 인생을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때로는 형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형들이 너무나 나한테 잘 대해주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요새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고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자, 그랬을 경우에는요 엄청난 거죠.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의 역사를 써갔잖아요. 그 가운데 악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11명, 그 형제들. 그리고 그것은 당신들이 악함도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자매님, 자매님께서 이 부모에게 부모도 상처가 많은 부모에게 자라게 된 것은 이미 자매님에게 중요한 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뭐냐면 자매님은 상담학을 공부했지만 상담학으로도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의 심정과 한계를 이해할 만한 그러니까 통찰력이 주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사명의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제는 치유자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해줬어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에게도 가서 더 이상 분리해 살지 말고 집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난 역사는요, 그 자매도 굉장히 기구하고 힘듭니다. 지금도 그 친방을요, 이제 그 자매하고 아들하고 줌으로 같이 했거든요. 아들이 또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이제 그 외가에 가 있어요. 외가에 가 있기 때문에 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 안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그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을 빨리 나오게 해서 같이 사세요.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 나이가 53인데요. 그분 나이도 거의 50대 초반이거든요.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나이 또래 부모에게 정말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른 부모가 거의 없어요. 한국 사회 자체가. 제가 이야기한 게 그분에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외상이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도 이런 기가 막힌 상황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다 보니까 섭리 속에서 자기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제 그 자매 같은 경우도 제가 요셉이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요셉도 이런 한계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관계 속에서 그 인생이 드러나다 보니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주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 만약에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는 총리가 되었지만 11명의 형제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할 만한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붙잡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했었고 그 11명의 형제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용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용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서 받아줬던 것처럼 나를 상처줬던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은 경우 요셉을 이야기할 때 딱 한 가지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자기 그 뼈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 땅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진 자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를 거룩함으로 만들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인내하자.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인내함으로 기도하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상처 준 영혼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 용서하고 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진 인생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하나님께 주신 꿈이 무엇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라는 꿈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상처와 절망을 주었던 그런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함과 하나님 앞에 선지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도리어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요셉처럼 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내게 상처 준 모든 영혼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 정신제복 예배에 모든 지체들을 한 분 한 분을 주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꿈을 이루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은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진 자였지만 때로 많은 유혹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죄악의 늪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갔지만 끊임없이 악화되어지는 몸의 상태와 악화되어지는 재정의 상태와 관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힘들었던 감옥 생활 가운데 그가 주를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인내함으로 죽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비수처럼 꽂혀지는 언어와 그 행동들에 대해서 주는 상처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을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함과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진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위대하고 원대한 꿈이 주님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향한 거룩함과 정말로 요셉이 그 칠흑 같은 어둠과 냄새나는 감옥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기도하지만 날로 쇠약해지는 육체를 바라보게 되고 또 재정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걸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더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없겠다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사랑을 기대했던 사람들과 또 관계 속에서 비수 같은 상처의 언어들, 행동들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용서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에 드리는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온 열방과 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꿈을 가진 인생으로서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소망의 씨를 심는 다음에 인내함으로 나가기 원하며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기 원하는 사랑하는 한마음 지체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지금도 열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온가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